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8면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3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지파 부살렐과 단지파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만드는데 그 재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우리는 35장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그 재능들을 그리고 삶 속에 우리가 펼쳐가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제작하는 데 투입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막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게 된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기에 성소에서 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 이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그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였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지만 나에게로부터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비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겸허한 지혜로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아도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로 누군가가 억지로 이것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봉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또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아침부터 주차 봉사로 또 예배와 또 예배 반주와 안내와 그리고 우리가 식사가 있었을 때는 식당 봉사로 또 교사로서 또 보이지 않는 여러 부분을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청소하고 가꾸고 아끼는 데에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 카페에서도 참 많은 부분들을 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님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바로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누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쓰는 바로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며, 바로 이런 지혜로운 분들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또 우리 대도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재료들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절 하반절과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자발적으로 가져왔는지 차고 넘칠 정도가 되어서 모세가 이제는 되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재능 또한 필요하겠지만, 또한 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함에 있어서 물질 또한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물질 또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요된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634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물질로부터 하나님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손에 쥐어진 모든 것이 바로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야말로 바로 비로소 그때야말로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꺼이 예물로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금과 은과 녹 같은 이렇게 비싼 예물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은 성막에 덮는 네 번째 덮개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냐면은 해달의 가죽으로 제작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야에서 어떻게 바다에 사는 해달의 가죽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해달의 가죽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세입자에게 좀 집을 비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세입자가 이 집이 당신 집이 아니라 내 집인 것처럼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능과 그 모든 물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따로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비로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건설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할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물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인식과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라는 것을 남들과 비교를 통하여서 내가 드린 것을 거두기를 기대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보상 심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정말 내 소유와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지혜 그리고 물질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이웃들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이 지역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나의 재능과 지혜와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은혜로서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재능과 하나님 우리의 가진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오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물질로부터 자유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정말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